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 번 더 하루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7장입니다. 297장입니다. 산길에 흘린 피 흔적 그 누가 흘렸나 길 잃은 양을 찾느라 저 목자 흘렸네 손발은 어찌 상했나 거시에 찔리셨도다 거시에 찔리셨도다 저 목자 기쁨 넘쳐서 큰 소리 외치며 내 잃은 양을 찾았다 다 기뻐하여라 저 천사와 답하는 말 그 양을 찾으셨도다 그 양을 찾으셨도다 제15장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정말 많이 들었었던 본문 중에 하나죠. 양 100마리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1마리 또 드라크마의 그 비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이야기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말씀을 그곳에 나왔는데 죄인들이라는 게 굉장히 핵심들입니다. 핵심 포인트죠.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죄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 그들 기득권층들은 가장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것들이 있죠. 그들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그 시대 당시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요,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인과는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있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표현해요.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목자의 그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소중하지 않은 양은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마치 그들까지도 품고 있는 듯한, 이미 품고 있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소중하지 않은 양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손가락 중 소중하지 않은 손가락은 없겠죠. 그중 하나를 잃으면요,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그래도 그 99마리의 양을 제쳐두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갑니다. 혹시라도 그 내가 지나갔던 깊은 골짜기에 있진 않을까, 그 광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지 않아도 눈도 굉장히 어두운 그 양이 어떻게 지낼까, 어떻게 살고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며 찾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놀이공원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복잡하고 너무 두근거리고, 반대의 의미의 두근거림이죠. 마음이 아프겠죠. 과연 내 아이가 어디 있을까? 내 아이가 어디 있을까? 굉장히 이곳저곳 찾아 헤매기도 하고, 아까 저 구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간다 그랬었는데 글로 간 거 아닌가? 빨리 카운터에 가고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어떨까? 혹시 주변에서 이런 아이 못 봤냐고 얘기하진 않을까? 아마 그 아이를 잃어버린 그 엄마는 굉장히 초조하게 모든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를, 내 아이가 어디 갔는지 찾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아이를 찾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죠. 다행이다. 여기서 참 다행이다. 참 고맙다.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돌아가겠죠. 그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이제 너무 극도의 상황에 몰리게 되면은 발의 힘을 잃어버린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양쪽, 앞쪽 발을 왼손으로 잡고 뒤쪽 발을 오른손으로 잡고, 그리고 목에다 껴서, 몸을 목에다 껴서 이렇게 들고 간다고 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지금 상황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한 어린 양을 향한, 그 양을 향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이는 거죠. 이 드라크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가 결혼을 하면요, 남자가 이제 10개의 줄을 깨어서 선물을 해줬다고 해요.
그걸 이제 머리에 장식합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하루 품값이 이제 1드라크마라고 정도 얘기하는데요. 사실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이상이죠. 비교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럼요. 뭘까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린 그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찾았을 때 이웃을 부르고 벗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 있고요, 잃어버린 한 눈물에게 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또 손길을 내밀긴 했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한 양은 누구인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그 사람은 대체 누굽니까? 그들을 향해서 오늘 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하루 그 심정과 마음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양을 향해서 뛰어갔던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뒤에는 오늘 이제 저녁에 수요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건데요. 그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명의 탕자 아시죠? 집 안에 있는 탕자와 집 밖에 있는 탕자예요. 전 본문과 이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얼마나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품고 있는가? 정말 이 한 영혼을 돌아볼 때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내게 맡겨진 양이 있는데 그 양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뛰고 그들을 품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저부터 먼저 해봤습니다. 참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그래도 꽤 된 것 같은데 지금 중고등부를 맡은 지도 벌써 1월, 2월 좀 지났고요. 아이들하고 뭐 만나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제대로 연락 한번 못 해본 것 같아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스스로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는 이제 강도사고시가 이제 월요일날 끝났거든요. 이제 월요일 끝나서 이 마음을 다시 붙잡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신방하려고 오늘 다시 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가 아니었으면은 저 같은 좀 성격이나 이런 사람은 이런 아이들 만나는 건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일이거든요. 야 나와 이런 성격이라서 근데 온라인으로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뭐 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학창 시절에서 이제 교회에서 전화 오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더 꺼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 안 할 수 없잖아요. 연락을 하고 또 그들을 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교회 아예 밖으로 나갔는지 확인하고 그들과 만나고 그 한 영혼이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죠. 이 아이들 한 명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않는 못한 목회자라면 사역을 안 하는 게 나을 겁니다. 전 본문 보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저부터 먼저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목자가 되고 있는 건가? 내게 맡겨진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을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린 그들을 위해서, 또한 내 주변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좀 뛰고 있는지, 그들을 사랑하며 품어주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나 사역하는 거 바쁘고 다른 거 하느냐고 바쁘고 정신없는데 전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핑계만 대는 것은 아닌지 저를 먼저 좀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혹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순장님이 계시다면 금요일부터 이제 다락방이 또 시작되죠. 혹시나 잊어버린 순원들은 없는지, 그들을 돌아봄이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작은 일의 실천일 겁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품는 것도 필요하겠죠. 우리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마치 오늘 보면 어떻습니까? 양을 잃어버린, 또 그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시며 우리를 안아주셨잖아요. 우리를 기다리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기에 우리는 그 한 양을 향해서 뛸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도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품으셨고 우리를 안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합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한 어린 양을 향해 뛰어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걷게 하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그 사역에 힘을 보태주셔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진 그 일을 거뜬히 감당하며 오늘도 이 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